지난번 온세대 예배까지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밀접하게 예배 드리는 거 좀 걱정이다 하는 생각하면서 이 위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은 그런 걱정이 1도 안 되는,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도 일취월장인 것 같아요. 우리 드럼 치는 형제도,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들도, 기타도,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도 찬양 소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세월 동안에 참 많이 힘들어졌고, 또 대선을 치르면서 나라가 양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본적인 자재들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값이 너무 올랐고, 집값도 올랐다 그러고 금리도 올랐다 그러고, 혀를 차는 범죄도 참 많이 뉴스에서 보게 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나열하다 보니까 설교 초장부터 너무 김 패는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제가 적어놨는데, 참 어수선하다, 삶이 그렇다, 우울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은 또 잘 흘러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소식들, 자녀가 취업했다는 그런 소식들, 전도대도 시작하고, 또 광고한 것처럼 식사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샬롬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인사이죠. 샬롬, 평안하기를 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인사법에는 우리가 하는 인사와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는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혹은 자신들이 만든 삶의 어떤 환경들이 좋아지기를 비는 인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한번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그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주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좌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우리 연산교회에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덮는 그런 역사가, 샬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샬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이 적극적으로 실현됐던 현장이 어디냐? 바로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했던 현장, 그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부활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가장 먼저 봤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마리아, 그죠? 마리아와 마리아였어요. 자, 함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뭐 그냥 통칭해서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마리아 군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동명이인인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갔고 또 한 마리아가 갔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마리아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마리아도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서 동일인으로 보통 생각은 하는데, 근데 꼭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마리아라는 여인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연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그것들을 다 추적하는 것은 뒤로 하고 그냥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남자분들이 조금 위축될 만한 그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남자들은 다 어디 가버렸냔 말이죠.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제자들은 또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필 여자 2명만 서 있냐라는 거죠. 지금 들으면 목사님 남녀가 평등한데 뭐 남자가 있건 여자가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하실 수 있겠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남자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오래도록 던져졌던 질문이에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자만 있는 거냐? 성경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는 보통 며칠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러요. 요즘은 이제 워낙 코로나 사망자가 많아서 화장장이 붐벼서 5일장도 치르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을 치르면서 입관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관에 시신을 넣는 거는 보통 사망 하루 후에 하죠. 24시간 후에 합니다. 제가 뭐 알기로는 고인의 사망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아마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랜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 입관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조금 다릅니다. 사망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무덤에 들입니다. 시신을.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체를 하루가 지나도록 두어서 하나님의 기업인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하셨던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오래 방치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인 땅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무덤으로 시신을 안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24시간 안에 시신을 무덤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보통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를 해서 굴을 마련을 해놓고 돌을 마련해 놓고 자신의 무덤과 가족 무덤을 보통은 마련을 해놨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무덤을 준비해서 파서 묻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얕게 파서, 무덤을 얕게 파서 묻어놨더니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바람에 의해서 흙들이 날리고 하다가 이 유골들이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길에서 드러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골에 이 시신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사람이 되고, 그래서 7일 동안 부정을 없애는 규례들을 지켜야 됐던 그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던 예수님의 비유법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질책하셨던 적이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시신에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몇 시였죠? 3시,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전 9시.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정오 12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안식일 전날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을 그날에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 전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고, 그 안식일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오후 5시에서 6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5시에서 6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여유가 있는 겁니까? 2시간 혹은 길어야 3시간. 2시간 남짓되는 시간에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세마포로 싸고 장례 행렬이 함께 따르고 준비되었던 가족 묘실에 안장하고 그리고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지키는 날이었죠.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많은 랍비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있는 유대인 상점들을 들어가서 빨리 문을 닫으라고,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할 정도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를 더 이상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잠깐만요.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회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돌아갔던 거죠. 자, 그때 향유를 가지고 장례 행렬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주 오랜 옛날에는 남녀의 역할 분담이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멋떨어진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만큼 엄격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이 됐는데, 남자는 상여를 메고 운구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여인들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갔지만 향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넘기고 안식일이 끝나는 이른 새벽에 그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한번 펴놓으시고 예수님 사망, 예수님 운명의 시간부터 부활하시는 상황까지를 한번 쭉 말씀을 대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런 정황들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못다한 향유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여성이냐 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당시에 숫자에도 포함 안 되던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셔서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담대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여성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 여성분들 힘이 나시죠? 또 하나는 지금 말하면 돌맞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여자들이 입이 가벼워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 말씀드린 유대 장례 관습에 의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냐?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냐? 하늘의 은혜를 그녀들의 삶에 빌어주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나서 가장 첫 마디가 이 샬롬, 평안하냐 이 말이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이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인생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안의 가장 근저에 있는 불안인 것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이 넘어설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은요, 가장 믿고 따랐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줄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따랐던 리더를 그 죽음 때문에 잃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상실입니다. 그나마 하루가 지났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생각과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알려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경험을 그녀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샬롬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요, 힘내, 내가 응원할게, 잘 될 거야, 우리 기뻐해보자, 이런 말로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그녀들의 눈앞에 실현되는 현장에 그녀들이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바꾸어주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중에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에 들었어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이만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강할 때도 감사하고 약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주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의 모든 고통을 이기신 그 부활의 감사가 바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샬롬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 한숨뿐이고 어려움뿐이고 힘든 일들 뿐이지만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게 되면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참 집중하면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의 정신이 확 흐트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오다가요. 마음이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한번 생각을 했더니 좀 지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참 희한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한 주를 기도회를 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고 예배 인도하는 거고 저녁 기도회를 해도 한 주를 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건데 이 저녁 기도회라는 게 주는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면 특세를 하면 새벽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나면 오늘 특세를 잘 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데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희한하게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사택공사도 계속 해야 되죠. 위임식 준비도 있죠. 하여간에 막 분주하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너무 흐트러져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좀 힘들다. 그 이야기 했더니 아내가 대뜸 한마디 딱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 해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근데 이게 아내의 말이 아니라 제가 늘상 하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아내가 따라한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청년들한테 특세하자 할 때 또 사랑방 리더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뭔가 하자 할 때 항상 즐겨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세 일주일에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아내의 그 말 딱 한마디를 제가 들었는데 하늘의 평안이 저를 덮어버렸어요. 희한해요. 확 덮어버렸어요. 그렇지.
코로나 너무 심했으면 이번에 특별 저녁기도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 코로나 심해서 성찬 못했으면 목요 성찬도 우리 같이 못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강대 위에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이고 뭐 이거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 감사뿐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샬롬이 저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시면서 이 한 주를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는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출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학교 가운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평안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띄면서 세수를 할 때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녀들에게 샬롬을 말씀해 주시자 그녀들의 삶이 샬롬으로 하늘의 은혜로 덮였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삶이, 평생의 삶이 날마다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되는, 그래서 샬롬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을 덮게 하라. 그리고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미션을 하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하나의 미션이 여인들의 손에 들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 소식을 갈릴리에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전해라.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말고, 베드로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겠죠. 죄책감 가지지 말고, 죽음의 한계와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자.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은 들고 갈릴리 제자들에게로 향해 갔던 거예요. 이게 그녀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평안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이 죄인은요,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로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체 무덤을 보면서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그렇게 시체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서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과 같이 준비된 무덤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 땅에 전해졌고, 그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고, 그 복음이 연산동에 이르렀고 연산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아리마대 사람은 부활을 준비했고 그 부활의 복음이 가장 먼저 입을 통해 전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로 마리아와 마리아였던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워딩이고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메시지의 본질은 뭡니까?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게 그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이 되지만 삶에는 평안이 임하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다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막는 가슴 보호구를 하고 발에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트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싸워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라. 이렇게 전신갑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표현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인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무엇을 빌라고 말씀하셨죠?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그 받을 그릇이 그 가정이 안 된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게 된다?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요소를 평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바울도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평안이다. 그 평안을 전하는 임무가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교회에 주어졌고 연산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메신저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평안의 메신저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됐어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료로나 쓰던 비둘기똥이 사람들의 양식으로 쓰일 정도였어요. 삶에 완전히 다 평안이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먹고 즐기던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은혜를 자기들만 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하자라고 하게 됐고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그날 밤에 모든 물가가 안정되었어요. 그게 하늘의 평안이 그 성 가운데 임하게 됐던 현장인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은 어떤 메이커의 신발을 즐겨 신으십니까? 저는 신발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서 그저 편한 거 그냥 찾아서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신발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영혼의 평안을 내가 얻었다면 그 얻은 평안을 이제는 나의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 그 전하러 가는데 열심을 내야 될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가운데 평안이 깨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면 평안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 평안하고
여러분이 있는 공간은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곳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그런 평안의 메신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동일하게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 평안의 메신저로서 세상의, 지역의,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식사금지 했다가 종교단체 식사금지 전면 해제라는 그 뉴스 발표를 보고는요, 와, 이게 부활절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또 저하고 느끼는 게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목회에 날개를 달아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자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년을 옥죄고 있다가 식사 하나 해제만 해줘도요, 뭔가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여러분, 인생을 옥죄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꽂히게 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내가 받은 평안, 내가 경험한 평안,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그 평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